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누구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예요. 야, 진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반 삼촌이요, 참 욕심 많고 조카를 속였지만 마지막 이제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오려고 할 때에 조건을 걸어요. 너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면 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많이 사랑받은 민족 하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첫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민족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 내가 실망하니까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러진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택했고 내가 그들을 불렀던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정말 우리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낌없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마음 아프지요? 더 그 사람 보면 정말 보고 싶지 않지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날에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리대로 누구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없었는데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인격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사계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계절을 보면 꽃을 필 때는 그 계절마다 그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의 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그들은 피었다 졌다 이게 아니라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질서대로 이루는 것이 이 자연의 세계예요. 자연의 세계. 다 하나님의 뜻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복을 줬더니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우리 이름을 막 높이 올리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걸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 그냥 혼자 다 이루고 하나님 자신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전부 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이 땅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의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에 골리앗 장수가 앞에 서서
히스기야 왕을 이제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이 왕이요,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고 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대, 다른 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내서 글을 쓰고 이제 예물을 가져와서 참 이렇게 다시 회복된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와서 인사할 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딱 뭘 보여줘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은금과 많은 것들을, 또 군사력을 쫙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낸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사야 39장 6절 말씀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자기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당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냈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백성을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을 바벨론에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서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속에 왜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해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우리 집사님 정말로 다리가 이제 부러져서 빨리 치료했으면 정말 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놓고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서 결국에는 이제 이 가정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건강 딱 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딱 그것을 하나의 가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내 이 병의 가시 하나를 온전히 치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의 70년이 끝나갑니다. 그때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대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외치라는 것, 너희들의 이제는 고난과 고역과 제삼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는 평안하는 그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고난은 다 끝나고 없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없어요. 우리 육체는 좀 힘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끊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얽매였던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 분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의 은혜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떠한 근심과 아무 염려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보니까요, 걱정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평안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일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삶 속에,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 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그 답이 여기에 나와요. 4절이요. 같이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골짜기 힘듭니다. 올라가기 힘든데 그것을 다 낮게 해주시고 산과 언덕마다 그 낮아지게 하시고 고르지 않는 땅들이 고른 땅으로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여러분, 아버지 사가랴과 엘리사벳이요, 나이가 많이 들어, 나이는 그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노년에 애를 낳고 다닌다는 게 창피해요, 창피.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이를 줄 테니 깜짝 놀란 거,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근데 보니까 임신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고는 나가지를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5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나가지 않고 그냥 창피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나이에 무슨 애야? 그런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선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척박한 땅에, 척박한 10년 가운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거 외치고 다녔어요. 그 인생 보세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든가라고 높임을 받는 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에 매여 있는 너희들은 이제는 그곳에 자유함을 주고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고역과 힘든 것과 어려움을 다 내가 끝내놓았고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너희가 너희들의 그 죄로 그 70년 동안에 벌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끝났으니 너희가 외치는 자의 이제는 소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이 언덕마다 낮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너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 높임을 받겠어요? 그 사람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열심히 하고 성경만 많이 열심히 보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은 빛났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멋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만나든지 간에 뭐예요? 만나서 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앉으면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합니다.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냥 앉으면 누구 저렇네, 누구 이렇네, 어느 집에는 못 샀는데, 어느 교회는 막 이렇게 부흥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멋진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말만 하면 그냥 그 복음 전하는, 흩어지면 전하고 모이면 성경 통독합시다. 참 멋진 말이에요. 그죠? 이런 가정,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참 신앙에 힘들 때입니다. 그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이 외치는 자들의 그 소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큰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예요. 외치는 자의 시대입니다. 외치는 자. 우리 이 시대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우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제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볼펜도 다 마쳤고 전도지 다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교회가 정말로 이 성전에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 뭐 합시다 하면 모이지가 않아요. 모이지가 않아요. 제가 세일의 새벽 특별 새벽 기도와 신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요 어떤 줄 아세요?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형편 따지고 저 형편 따져서 하나님의 교회 이거 합시다 말을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좀 우리가 힘들어야지, 영적으로 편안하면요 우리 영이 다 죽습니다. 죽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끊임없이 추진하는 일을 해야지, 야 집에서 나 평안하니 한 주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만 딱 쳐다보다가 교회 한번 오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러 달려오고 끊임없이 교회 봉사로 달려오고 끊임없이 전도하러 달려오면 어떻게 되면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2025년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바로 강재희 집사님과 김태형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둘째 주 일부 예배에 한 분이 오시더니요 시작부터 끝까지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티를 마시는데도 눈물을 흘릴 때문에 별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바로 집이 이 밑에라, 이제는 제가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예배를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새벽제단을 쌓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새벽제단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기적의 역사,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 장을 펼쳐놓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영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둬서 여러분의 영을 죽어가게 만든다면 이건 거짓
목자의 거짓 목자. 어떻게 하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한 게 목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들이 돋아쳐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그 근심과 염려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가정에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젖어있는 습관에 신앙되지 말고 끊임없이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하든지 가는 영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40장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대단한 민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우리 모잠비크에 선교하는 이상범 선교사님이 한 두 번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상의 사진을 보니까요, 그 가난하고 힘든 그 모잠비크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만큼은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삽니다. 현대적인 삶을 살아요.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 놓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해놓은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내 어떤 것만을 이제 내 길을 준비하는 데 바빠요. 내 길을. 여러분, 내 이 길을 조금 덜 준비해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길 준비해, 내 길 이것 준비하려고 하니까는 불러도 옵니까? 나는 바깥로 간다, 나는 이제 결혼했다, 나는 무슨 소를 샀다, 나 그래서 가야 된다. 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 너무 좋은 일을 합니다. 성경 본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을 위한 나의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을 열어놓는 것에서 우리가 가서 이제 또 복음의 역사를 현장 속에서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준비의 길이에요. 준비의 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믿음의 신실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현대 삶을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번 여름에는 여행을 좀 우리 가족끼리 갑시다. 예, 가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서도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미국 교회가 있든지 한국 교회가 있든지 찾아서 그곳에 가서 예배가 먼저 드려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우리의 길은 먼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 여행 가면 그냥 그건 상관없어, 이제 우리 가족끼리 열심히 어디 돌아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은요,
목사라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자고 했어요. 가다가 우리 여행 가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우리 그냥 유튜브 보고 쪼그려서 그냥 그것만 보자. 갔다 와서 뭐란 줄 아세요? 참 내가 힘들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저러 그거 쳐다보고 그게 예배냐?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한 드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올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 길을 우선순위로 여러분 닦아놓으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것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신실한 그 자녀들의 가정과 조금 덜한 가정과의 모습을 보면 비교가 될 겁니다. 비교가 돼요. 믿음에 서 있는 가정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길을 닦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생각하면 뭡니까? 교회에 가는 사람, 밤에 어디 가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사람, 오직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것만 하는 사람. 요게 그들의 인식 속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들 교회 가야지 말 안 해도 나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으로요, 그래 놀 때는 놀고, 그래 내 시간 있을 때는 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 놓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길을 튼튼하게 길을 준비하면 이 교회가 축복을 받아요. 이러한 삶이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40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척박한 땅입니다. 힘든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래서 여러분 개척이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개척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안정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안정되게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다른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 길을 터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빛의 교회가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대로의 길을 건강하고 평탄하게 만들면 누가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을 통하여 빛의 교회라고 하는 이 영광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길 저는 믿습니다. 세대에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목사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빛의 교회만큼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장 참 멋진 교회들을 보면 정말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는 그 축복의 교회들이 튼튼한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무 사심도 없이 정말로 복음에 헌신하고 매진했던 그 모습 속에 그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와서 또 멋지게 목회하고, 이제 우리 이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요 이제는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옥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사랑의 목사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누구요? 네, 오정현 목사님. 이번에 이제는 3대째 목사를 이제는 선택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떠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진심의 마음이에요. 이곳에 제가 영화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내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척박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우리가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그 치유가 일어나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일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일하려고 모였어요. 다른 거 하려고 모이지 않았어요. 다른 거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